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3일 동안 계속 비가 옵니다. 빗소리에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데 어딜 가? 빗소리와 함께 저도 오랜만에 쉼을 갖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카고 들어갑니다. 진비로 괜히 마음이 부산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전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꽤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남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간 것 같았는데 꼭 되씹어 보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것인데 하는 마음이 옹졸함이 화나게 하며 나를 괴롭힙니다. 내 마음이 넘어갈 만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주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괘씸해집니다. 이걸 뒤끝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두 번은 그런 대로 마음에서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같은 자리에서 용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화가 치밀고 곱게 넘어가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를 묶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그 잘못을 여러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 라는 말이나 같은 뜻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린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우린 놀라야 합니다.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보여지는 겉모습을 보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싫고 좋음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조심스레 살피며 포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랑해야 할 대상도 사람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도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받은 사랑 갚아야 하지만 그 한없는 사랑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무제한 주님의 사랑 받기 원하고 지금도 그 넉넉한 사랑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무제한 주고 참아내고 무제한 용서하여 주는 것은 싫은데 주님이 나를 향한 모든 것의 무제한은 무조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무한정 받아보았으면 하는 더 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정 주시는 것을, 무제한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연이은 같은 실수에도 끝없는 원망, 불평에도 수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아도 또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믿어주시며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젠가 집회 중에 성령의 흐름이 자신을 토하여 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여진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울며 토하여 내는 나의 모습에 들으시고 책망하시고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며 그래 내가 안다 하실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자상한 표정을 지으시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려 지나가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의 성품 때문에 나는 아직 이렇게 건재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역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긴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질 못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건너지 못할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를 향한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름에도 홍해를 여시고 백성이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은 잠시, 또 백성은 마라에 이르러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 또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던져 물을 달게 하여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젠 백성의 원망이 없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백성들 또 원망의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시절에 배불리 먹었던 고기와 떡 생각에 오히려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 나의 하나님 원망을 들으시고 잠잠하시지 않으시고 또 이를 행하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라면 정신 차려 하며 매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백성을 풍성히 먹이십니다. 백성은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때마다 들으시고 백성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있으며 먹고 있으며 귀로 듣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하고 마음만 있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또 원망이 나옵니다.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드디어 나의 하나님 화나셨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알 터인데 또 자신만 아는 자신의 형편만 보는 믿음 없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려 죽은 자, 죽어 가는 자 많아지니 백성들 원망하던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여 달랍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 넓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대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본 즉 다시 사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랑 다시 보이시며 원망하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놋뱀을 만들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지금은 나에게도 무한정, 무제한 나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흔들리는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시선을 두려움을 주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의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알려고 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려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예수님께만 시선이 멈추어 있으면 이제 나도 무료를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만 바라보며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내 속에서 확신으로 올라올 것입니다.